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장 9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7시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유대를 떠나 했을 때는 이제 아피에미를 써서 버리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버리고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43장에서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때 떠나는 아피에미를 쓰지 않고 엑셀코마이를 써갖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떠나,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똑같이 떠나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에 나와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여러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배경이 여기죠. 가나죠. 가나고 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항계는 요 사마리아고요. 크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요 밑에는 이제 유대고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안에는 가나도 있고,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도 있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이제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그 위에 가버나움, 거라사, 요런 주된 배경이 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주대 공간이 보면 이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릴리란 어떤 곳인가 조금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 15장 29절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이러는데요. 말 좀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그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이라는 이 왕이 BC 732년에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침투하고 거기에서 갈릴리 주민을 사로잡아가는 장면이 열왕기 하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6세기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냐, 애굽, 수리아 이렇게 해서 계속 정복돼요. 그래 이렇게 정복을 되면 타민족들이 이 지방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이주가 일어나고 끌려가고 다시 이주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합,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갈릴리도 말하자면 굉장히 혼합 문화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크게 세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유대는 이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요 지역이고,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그렇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조금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가 다른 민족으로 침투되고 해서 유대 민족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말하자면 뭐죠? 자기는 유대 전통의
혈육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쪽을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쪽은 이방 취급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요한복음 7장 41절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그래서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며 그들이 대답해야 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갈릴리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다 여기 출신이란 말이죠. 제자들은요. 그리고 사복음서 가만히 보면 주된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라사,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것들 여기 제자들 선택 이렇게 표시도 돼 있는데 주로 요 갈릴리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44절과 45절 내용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어떤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느낌이 들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45절에는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한단 말이에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더 알면 모순이 아닌 것이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미 다뤘던 본문이지만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그가 행한 표적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접이 여기 데코마이잖아요. 데코마이 말고 영접이 또 하나 또 있죠. 뭐죠? 람바노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그 람바노가 있고 지금은 데코마이가 있는데 데코마이는 말 그대로 우리말 둘 다 영접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데코마이는 그냥 환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지컬리로 이렇게 반겨 맞고 이렇게 환영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굳이 하는 거죠. 표적을 보고 그들은 데코마이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주제로 쭉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누가 치료를 받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라에 이르기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이런 병행구절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가볼게요. 병행구절이에요. 이렇게 평행구절이요. 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인이라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롭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부장으로 등장을 하네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때요? 여기에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가버나움, 중풍병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보이죠. 네, 네. 로마 갈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둘 다 공통된 주제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좀 오히려 이방인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평행구절에 나요?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은 같은데 앞뒤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요. 26절에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면 누구예요? 이방인의 한 과부에게만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27절도 마찬가지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지금 엘리야 때는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고 엘리사 때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다 이렇게.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8장에서는 백부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병행구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오히려 유대인은 표적을 계속 구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그 백부장의 기사와 오늘 본문의 기사의 공통점은 뭐죠?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가보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만
믿은 거예요. 그냥 뭐 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한 그대로 갔더니 아이가 치유됐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백부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병명은 중풍병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과 이렇게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그 공통된 주제로 볼 때 둘 다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그 장면을 공통점으로 볼 때 둘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배경은 조금씩 달라요. 뭐 가버나움하고 여기는 갈릴리 이렇게 돼 있는데 배경은 조금씩 다르고 인물은 조금씩 다른데 공통된 주제는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자꾸 요구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까 그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은 어디예요? 갈릴리 어디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면요. 마태복음하고 조금씩은 다르죠.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게 장소가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두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같은 사건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조금씩 장소도 이동하고,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가나를 이렇게 사실 뭐 옆 동네 비슷하니까 멀지는 않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갈릴리의 가나를 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46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뭐래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그러니까 이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요한복음 4장의 그 메시지를 둘이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을 한 거죠. 왕의 신하라고 하면 헤롯 왕의 신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알료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이적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예요? 거기는 종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근데 왕의 신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이 날짜도 비슷한 게 이 사건의 가나 혼인잔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뭐겠어요? 사흘째겠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 1절도 뭐라 그래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상당히 그 사건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이 사건도 그럼 말하자면 이틀이 지난 후 3일째, 3일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3일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에 나눴지만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날이요,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왕의 신하가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에서 병 들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아이를 지금 살리는 사건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보면 어때요? 물이 물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두 메시지가. 실체는 뭐냐면 물이 물로 표현했지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체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서 어떻게 해서 혼인잔치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7 표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표적들은 전부 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이 7 표적들인데 이 7 표적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한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거둬지는 현상들이고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와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다뤘죠. 세메이언이라고 해서 표적과 기적. 세메이언이라는 것은 이제 표적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속에는 이 표적이 담겨 있는데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그 표적을 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계속해서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진단 말입니다. 7가지 표적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메인 주제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8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을 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음란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나 선지자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표적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었게 되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 세메이언. 구약에서는 오트죠. 오트 가인 안에 담긴 오트 뭐 무지개 캐셰트 안에 있는 오트 무슨 오트가 안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요나가 지금 사흘 동안 물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인자도 죽고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표적의 실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 얘기 계속 하려고 지금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새 생명,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고요. 또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의 실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너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자꾸 내려가니까는 그러네. 탁 고기로 안 가나? 자꾸 이게 내리고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내리고 그러네요. 2가지를 띄워놓을까? 그죠?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쨌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 고치는데, 그거 그냥 사람 고치고 겉에 것만 보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되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좀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실체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좀 제발 봐라. 그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살아남의 이유와 의미를 좀 깨달아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병자를 고치는 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좀 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기 힘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취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힘 있는 분이니까 이 힘 있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좀 뭐의 원함, 뭐 꿈, 좋은 뜻으로 하면 뭐 비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죠. 그거를 이루는 어떤 대상으로 잘못하면 옆으로 샌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성취해주는 일종의 그 전능한 힘? 그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자꾸 취하는데, 그렇게 되면 알라딘의 뭐죠? 그거 뭐 요술램프처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질르면서 주인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기적을 그런 식으로 취한다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거는 그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표적과 기사라고 했는데요. 조금 단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데요. 우리가 표적은 세메ion이라고 많이 보셨죠. 근데 이 테라스는 자주 안 봤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테라스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신기하지만 열광하지만 표적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라스 그냥 기적 자체를 보고 믿으면요. 뭐 여러분 뭐 금가루가 막 날린다며요. 어떻게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말감 이빨이 뭐 바뀌고 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요. 좋다 쳐요. 그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응? 그냥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 걸 뭐라고 하면 그냥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누구나 뭐 보고 만지고 이렇게 인식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또 내려가야 돼요. 딱 찍으면 그 자리로 안 들어오나?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 왕의 신하면 사실은 상당히 고위직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어때요? 사실 시골 총구석에 여기에 일개의 시골 목수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거 보면 오지간히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보다도 그 아래에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어때요? 이 신하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집에 좀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줘야지.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쉽죠, 그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냥 이 신하는 어쨌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에 백부장 그 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장면과도 유사한데요. 가나 혼인잔치 손님들이 테라스를 보고 뒤에 보면 기뻐했잖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 술 좋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종들은 어때요? 예수의 말 그대로 말씀대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표적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기사가 요한복음 2장이고 오늘은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 누구와 대조되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적으로 쭉 보면, 갈릴 사람들은, 데코마했어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코마에 한 거는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한 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왕의 신하고는, 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어디 정도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종들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가고, 그 종들은 올라간 거죠. 이렇게 얼마나 기뻤으면 가서 이렇게 중간에 만났겠어요. 그래서 그 나은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부터 낳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그 시간은 언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7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시간이 7시라는 거죠. 7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대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 하면 7 플러스 6 13이니까 오후 1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 장소를 그냥 의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그냥 7시로 보자고요. 로마력까지도 생각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에서 7시 하면 그냥 7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7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예요. 그게 7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7시가 어떤 시간이요? 예, 요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요한복음 5장도 그 배경에 또 안식이래요. 그래서 또 두 사건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7 표적들, 기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하고도 우리가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는, 6 물 항아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7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 거는 진정한 결혼잔치의 의미고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겠죠. 53절에 54절 여러분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두 번 53절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이죠.
그 아들이 그 사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리려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 7개였고 그 중에 두 번째 꼭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개는 아니겠죠. 여러분죠.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게 보면 근데 이게 특별히 선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수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를 셀렉션하고 그 중에 두 번째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이제 가나에서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텐데 왜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지형이 좀 높은가 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실제로 예루살렘이 좀 이렇게 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명절은 명절인데 누구의 명절이래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명절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 언어 일단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 그 신약에서만 그냥 아니 사복음에서만 해볼까? 85번 나오네요. 사복음산에는요 85번이 나와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이걸로 해서 유대를 쭉 찾으면 되는데 이게 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세봤어요. 집요하게.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죠. 쭉 세봤더니 자, 여기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몇 번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해봐야 요만큼 나오죠. 누가복음 해봐야 요만큼 나오죠. 그냥 딱 봐도 어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거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이 유대인 분들이 85번 나오는데 이 중에 몇 번이 요한복음에 나오면 70번이 70번, 정확히 70번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게 혹시 아닌가 싶어서 하나 둘 세봤는데 4장 9절에 한 번 더 이렇게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9장 21절에도 2번 나오고 19장 21절에서 3번 나와서 겹쳐서 총 66절에 등장을 하고 정확히 70번이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만큼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죠. 다른 공간복음보다도.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이 유대인을 어디에 연결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을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이 유대인은 여기 지도를 보셔도 이 유대인들은요, 요 예루살렘에 그 자랑 삼아하는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발을 많이 하고 있다. 요런 지역보다도.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요한복음이 계속 고발 대상은 어디냐면은 요 성전 예루살렘을 근거로 둔 유대인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의 복음을 반대했던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뭐 인물적 배경 이런 거를 알면 어떤 소설을 봐도 도움이 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알면 그 시대적 상황까지도 알면 훨씬 더 그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적 배경으로 나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기술이 돼 있는데요. 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인데 이제 특별히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양문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옆에는 거기에는 또 횡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어느 그 공간 복음서보다도 다르잖아요. 다른 별도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간 복음보다도 굉장히 상징을 많이 이렇게 압축해서 놓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상징성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공간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양문이고요. 그죠? 양문은 뭐예요? 우리 양문 교회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죠? 우리 보면, 저쪽 백석 쪽에, 이쪽에 보면, 양문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양문이 뭐죠? 그쵸.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성문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저기, 어디에요? 시내에 가면 남대문이 있죠? 동대문이 있죠? 서대문이 있죠? 또 하나 뭐 있죠? 뭐 하여튼, 뭐, 북대문이 있겠지, 뭐. 북대문이 정확히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문들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도 여러 문 중에 한 문인데, 특별히, 예? 아이, 그냥 문 있어요. 하여간에. 동서남북 다 있다요. 아이, 뭐, 이름은 조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촌놈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 양문이라는 건 어떤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죠?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들이 왜 들어가겠어요? 희생제물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희생제물에 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문도 많지만, 특별히 양문이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 가볼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부터 재건을 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이 양이라는 것은 희생양이잖아요. 이게 희생양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6월절에 희생양의 피로,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그 외국의 그 장자들처럼 이스라엘도 그 죽음에서 6월 넘어가지 못했을 텐데요. 그 희생양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희생은 은혜를 상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은혜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답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요게 가볼게요. 양문이 그래서 은혜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도 보면은 히브리어 1004와 26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 안 들어가 볼게요. 히브리어 1004면 베이트예요. 베이트, 집. 그 다음에 2617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집 플러스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의 집이에요. 헤세드가 굉장히 광범위한 뭐 그런 단어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미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아무튼 헤세드의 집이에요. 헤세드의 가장 뭐 그래도 광범위하지만 그나마 제일 그 근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간적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밥으로 깔아 놓은 거겠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행각이 5이 있었고, 왜 행각이 5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할까요? 그냥 뭐 행각이 5개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기둥이,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미스터 현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실내 공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일단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더구나 지금은 여러분 종이값이 우리가 싸지만 그 당시에 파피루스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걸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굉장히 뭐 사건을 다 하면 우리 뭐예요? 뭘로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다른 표도 많은데 요것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수도 없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굳이 행각이 5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을 했다. 이래서 제가 일기를 썼다.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2개의 기둥을 이렇게 표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자, 양문이에요. 그 옆에 베데스다의 헤세드의 집이라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헤세드 옆에 행각의 기둥이 5개 이렇게 있었다. 그 5개의 기둥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 뭘 얘기하고자 할까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뭐예요? 그 5 남편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5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잖아요. 뭔지. 자, 이거 5 봅시다. 펜때인데요. 펜때. 5이죠, 뭐. 근데 그 펜때 뭐라 하죠? 서 패밀리, 가족 패밀리의 단어를 이렇게 옆에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펜타코시오스 500이니까 뭐 이건 다시 숫자니까 펜타킬리오스 이것도 5000이니까 요런 건 빼고 요거는 이제 부사니까 5번이니까 요것도 펜타키스 빼고 3980콜 뭐예요? 펜티크로스인데요. 요 펜으로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펜티크로스는 궁핍한, 가난한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좀 더 가볼게요. 3997 고엽 펜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슬픔, 애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예요? 펜테오. 이거 많이 펜테오 어디서 봤어요? 산상수훈에서 보셨죠? 그죠? 펜테오. 슬퍼하다, 애도하다. 펜테오. 다 이게 뭐가 관련이 돼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페네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뤘던 단어 같은데요. 이것도 가난한, 갈급한, 뭐 고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일종의 어떤 공통점이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 펜 궁핍하고 가난하고 슬픔하고 애도하고 전부 다 전부 다 고통의 숫자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가볼게요. 완전히 막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했다는 말을 표현을 막 여러 군데 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하필이면 5번 맞았대요. 물론 40에서 감한 하나의 매면 몇 번이에요? 39번이죠. 그죠? 39번. 그 안식일 규정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한 39개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 규정이. 아무튼 지금 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지난주는 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좀 그 상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성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과 관련이 굉장히 되어 있는 숫자라겠습니다. BMW 때도 이미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기억력을 조금만 살리신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7 대접 이제 쏟는 장면이 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 땅에 쏟고 악한 종기가 나더라. 뭐 이런 표현. 그냥 둘째 바다 얘기 나오죠. 생물이 죽었어요. 셋째
강과 물 근원에 쏟아 피가 되더라. 이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쭉쭉 그냥 쭉 보세요. 6절, 7절, 8절.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러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는 쭉쭉쭉쭉쭉쭉. 다섯째가 이제 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다섯째가? 재앙은 똑같이 언급이 되는데 다섯 번째는 뭘 특별히 더 강조를 해요. 뭐요? 그럼 계시록 9장 가볼게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은데, 자, 9장 1절에 다 여기도 다섯째잖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면 하늘에서 뚝뚝뚝뚝뚝.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황충 얘기 나오고 무정 얘기 나오고 요한계시록 다 참조하세요. 이 얘기 나오고.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니라. 다섯 번째는 뭘 이렇게 강조를 해보면, 표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네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에 겁나게 괴로워하는 그 표현들이 다섯 번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는 뭐 전쟁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인데 이게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한 여인이, 기구한 여인이 5번 남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짜 남편에게 후속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가 5 남편으로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제 이런 배경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원래 양문, 그 다음에 베데스다, 다 이게 성전에 관련한 그런 배경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양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에 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냐면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요 꺾인 표는요, 이게 원래 사본에는 없던 것으로 보여요. 후대에 추가한 부분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누워, 그냥, 요거 5절로 넘어가면 거기 38회째 되는 병이 있더라. 이렇게, 여기 원래 짧은 본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 꺾임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꺾임표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천사가 이렇게 물을 통 움직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스탠바이 해서 땅 해갖고 퐁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의미가 나잖아요. 일종의 전설, 민담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왜 이러한 이런 민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냐, 이 배경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관절 안 좋으신 분 계시죠? 혹은 뭐 피부, 여러분 저기 온천에 좀 가시죠. 온천에 가면 우리가 관절이나 피부병 이런 거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물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간헐천 이렇게 온천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뽕뽕뽕 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들어가서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 관절염이 나았다고 해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게 이런 본문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봐서는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술된, 병자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맹인,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저기 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은 이렇게 중풍병자라 이렇게 했는데, 혈기, 이게 뼈가, 중풍이라는 게 원래 혈이 안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보여요. 이렇게 좀 마비됐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뭐예요? 크세로스인데, 이게 마비된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맹인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땡 하면, 자, 맹인이면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물이 움직이는 것도 못 풀 때고, 그죠? 출발 늦어 하고,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하고, 마비된 사람은 뭐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누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근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누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된 사람. 맹인은 뭐 안 보고도 이렇게 뛰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얘는 완전히 마비돼서 자리에 그냥 아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어쨌든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이든 마비된 사람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주로 들어가서 치료받는 사람은 피부병 환자인 거야. 예를 들면 이 피부병 환자들은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피부병이라는 건 이게 물혈하면 치료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군상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환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보다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필이면 왜 그러면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할까요? 38년 된 병자래요. 왜 하필이면 38년일까요? 아이고, 그만큼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에 가볼게요. 2장 14절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나니, 38년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총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인데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광야에서 계속 방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왜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 보내죠. 그죠? 그 잘못된 보고를 했는데, 그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죠. 제어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절대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이 판단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덩치도 크고, 그죠?
나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치도 그냥 커. 그리고 뭐 인짝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표적.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 보이는 것, 에이돌론으로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족속들을 지금 상징하는 게 지금 38년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요한복음 4장에 주제가 계속 표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 도무지 믿지 않아요. 계속 표적에 대해서 깐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표로 나타나는 존재가 지금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고 이렇게 은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그런 유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그죠? 도저히 안 돼. 그걸로는. 예? 그래 봐야 그게 맹인이고 다리 전 사람이고 뛰어봤다 먼저 못 들어가. 예, 그런 유대인을 지금 꼬집어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섯 행각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6절에요.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는 건 은혜의 집이라는 건 성전을 상징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왜요? 누워 있으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확실하게 그냥 얘를 그냥 팍 해갖고 물에다가 확 집어던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물이 뭐 요동하고 이런 것조차도 이것도 다 표적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환자는 계속 그걸 원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환자가 나 물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넣어주는 인간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한다면 얘를 그냥 물에다 확 넣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방식에 그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들의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들고는 이제 아이로라는 말을 썼는데 일어나. 이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근처에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냐. 뒤에서 이제 쭉 해설을 또 해주세요. 요 사건에 대해서. 그 왕의 아들을 살리고 또 지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의미를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이 에게이로가 성경에서는 부활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절이었나요? 몇 절이었지? 8절이었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라파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펴는 돗자리, 그런 돗자리는 아니겠죠. 어떤 자리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실 침대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아파서 누워서 있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침대는 어떻게 사용되지요? 그거를 알면, 이 침대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했지만, 들고 가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들고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치워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도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침대를 들고 가는 건 침대를 제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들고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침대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죠? 시편 잠자는 곳으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침대를 보세요. 시편 36편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는도다. 이게 침대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은 침대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사야 57장 7절 가볼게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침대를 놓나요? 그 추운데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잘라고? 근데 그 뒤에 또 뭐래요?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침상을 제사하고 연결을 해서 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침상을 죄와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특별히 성전에서의 죄와 연결할 때 이 침대라는 것을 쓰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병자들이 등장을 할 때 이상하게 침대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병자가 누워 있는 곳이잖아요. 침상에. 그래서 병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침상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실상이 죄만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뭐예요? 침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죄를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부활하여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이게 안식이라고요. 일어나서 에게이로 부활해서 죄와 결별하고 빠이빠이하고 걸어가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날은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는 시간이 몇이래요? 7시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1호부터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5장 요 부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물에 들어갈 것만을 간절히 바랬는데, 물은 동해져야 되고요, 그죠? 물이 변해야만 하고요. 그 물의 변함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두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장면을 지금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임한다. 안식이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완성되는 날,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거를 일곱시라고도 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 세븐, 뇽이라고 하고요. 자,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또, 스스로 자리를 들고 갈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네크로서인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많은 치유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은혜밖에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은혜로 안식이 되게 만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7의 날이 되어지고 안식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